안녕하세요. 아델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콘도 앞집에 예쁜 다육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뜯어오고 싶은 충동이 일어요. 어느 날 보니 청소해 주시는 분이 그댁 다육이가 길을 넘어온 모든 것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콘도는 아주 작은 공간만이 땅이 있어요. 조금만 자라도 길을 넘어오죠. 그러기에 잘라버린 것입니다. 저는 어디다 버렸는지 찾아가 가져오고 싶었어요. 왜 그댁의 다육이가 욕심이 나느냐 하면 그곳이 양지 쪽이기에 물이 잘 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육이의 가치는 물을 얼마나 잘 들였는지에 따라 정해져요. 그렇게 늘 기웃기웃하던 다육이를 요즘 두 집을 방문하여 넘치게 가져왔어요. 다육이 농장을 가도 요즘 날씨 탓으로 마음에 드는 다육이가 별로 없던 차에 충분히 가져다 놓고 나니 그댁의 다육이는 이제 더 이상 넘보지 않게 되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랑을 충분히, 아니 충족하게 못 받았다고 느끼면 늘 허전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넘치게 받아버리면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은 듯 해요. 지난 한 주는 한강 작가가 스웨덴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하는 영상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수상 소감은 영어로도 했지만 한국어로도 여러 곳에서 하더라고요. 그 작가는 꾸미지 않았어요. 꾸미지 않았는데도 왜 그리도 멋스러운지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할 말 다 하는 지혜로움도 있었고 서둘지 않는 당당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왜 제 마음 저 밑에서 울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작가가 수상 소감을 말할 때 문학이란 타인의 내면을 보고 다시 나의 내면을 보는 일이다 하더군요. 그리고 기억에 남은 한 가지가 있는데 왜 태어났으며 왜 사는지 질문한다고 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대답을 하시겠지만 저도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작가의 작품은 초기작 2권만 읽어보았어요. 아직 다른 책들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유튜브 여러 곳에서 읽어주는 곳이 있더군요. 그 작가의 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작가는 힘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작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을 다하고 온 몸으로 힘을 다하는 듯 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 엄청난 일이에요.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저도 사는 동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매 순간 살아가고 싶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본 한 주간이었어요. 그 작가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가로 인하여 한 주간이 참으로 행복했거든요. 같은 햇살을 받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하느님 마음에 들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삶을 살아낸다는 것 몹시 마음에 안 들어요. 꼭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왕이면 마음이라도 내어보고픈 거예요. 어제 일요일은 자선주일이었습니다. 자선은 물질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을 올바로 두는 것도 자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올바로 둔다. 이 말 오래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옳은 마음을 갖지 못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피해만 안 가면 됐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로 두고 있다면 첫째 많은 것이 질서가 잡혀 있을 듯 해요. 사제는 프란치스코 성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레오 형제와 어딜 다녀오는 도중 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형제여, 참 기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참 기쁨이란 누가 우리를 알아봐 주면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기 보이는 우리 수도회를 들어가는데 문지기 수사님이 우리를 못 알아보고 내쫓아내도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두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원에 도착하여
내가 프란치스코다 하자 문지기 수사님은 날씨가 추우니까 거짓말을 하여 들어오고 싶어 그러나 본데 어림도 없다 하면서 쫓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시절 같은 수도원에서도 프란치스코를 몰라볼 정도로 겸손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조금 한 일이 있다면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알아봐 주지 않으면 그 공을 몰라준다고 섭섭하다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자선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느 책에서 읽은 자선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어느 백작 부인이 자선 파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남루한 거지 소년이 국어를 청했죠. 그러자 그 백작 부인은 니들 거지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 자선 파티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자선 파티는 그 어린 소년의 가난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일이 있어요. 종교 생활에 내가 너무 열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보고플 때가 있어요. 성당 안에서만 거룩하고 일상에서는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어제 일요일 제 앞에 어느 부부가 아주 거룩하게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도 매우 우아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성체를 모시고 들어오는 모습도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성체 후 기도도 안 끝났는데 나가고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도 아닌데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혼자 생각하면서 쓸쓸하게 웃었죠. 오늘 본 것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저도 서둘지 말아야 하겠다 마음 먹어보네요. 내 죄를 기어 갚는 길은 자선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 미사의 은혜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월요일 만나요.